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요, 삼손이 왜 믿음장에 있어?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장 이 히브리서 11장을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사는 방법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요 믿음장에 보니까 이 아벨을 필두로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속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삼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 삼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삼손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보통 우리가 삼손하면 떠오르는 것이 믿음보다는 불순종이 더 먼저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성적 유혹에서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사람으로 생각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나 다윗과 그리고 사무엘 같은 쟁쟁한 믿음의 거장들 속에 어깨를요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온갖 악락에 빠졌던 그 삼손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히브리서 기록자가 삼손을 잘못 기록해 놨던 것입니까?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출생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삼손의 출생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 사사기 13장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사사기 13장 말씀을 펴볼까요? 주로 이 사사기 13장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0년은 짧은 세월인가요? 아니죠. 40년이라는 세월은요 굉장히 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40년의 세월만큼 이스라엘은 무엇을 받고 있었냐?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그것은요 그들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무엇을 행했대요?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다시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바로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시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다시라는 것은요, 전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즉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는요, 모두 몇 명입니까? 13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블레셋에게 압제받는 그 40년은요, 모든 그 사사들의 기간 중에 가장 긴 압제 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적었던 압제 기간은 드보라 시대 때였는데요, 그때는요 20년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손 시대 때는 2배로 그 압제 기간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가 심각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삼손이 태어날 당시의 특이한 점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몰랐다는 얘기죠. 그들은요,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구원자를 준비해 주셨죠.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라 사람으로 단 사람들의 가족에 속한 자 중에 마누아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의 아내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여기에 보면 소라 사람 마누아가 나오죠. 마누아라는요, 이름의 뜻은요, 휴식, 안식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와 어울리지 않게 그에게는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의 아내가 수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여자가 수태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인식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요,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 보니까 내 땅에서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마누아의 아내가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태하지 못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수태하지 못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만 해도 이 마누아의 아내가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수태하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자식이 없다고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마누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성경은요, 마누아의 아내가 늙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 이 마누아의 아내는요, 처음부터 불임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누아의 아내는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근원이 완전히 말라서 그 뿌리가 제거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요, 이 삼손의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마누아의 아내가
불임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2절뿐만 아니라 3절에서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그렇다면 왜 이처럼 굳이 반복해서 이 마누아의 아내의 불임에 대해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반복해서 할 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불임에 대해 강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런 새로운 인물, 역사적인 인물의 탄생에 대한 예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녀도 여러분 불임 여성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녀는요, 오랜 기다림 끝에 누구를 얻었어요? 이삭을 얻게 됐죠.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야곱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켰던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야곱의 아내 라헬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녀도요, 수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얻게 됐죠. 요셉은요, 궁극적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심각한 기근으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요, 한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녀도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고생하다가 마침내 누구를 얻었습니까? 사무엘을 얻게 됐죠.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고 왕정시대를 연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과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나의 그러한 불임 얘기를 하시면서 사무엘을 등장시켰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인물, 역사적인 인물을 등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요, 신약에서 엘리사벳을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녀도요, 오랜 불임 끝에 침례자 요한을 얻게 되죠. 침례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번에는요, 마리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역시 엄밀히 말하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예수님을 낳았죠.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왕이시고 구원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여성의 불임에 대해 강조할 때에 새로운 인물을 예고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그녀를 통해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주의 천사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중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주의 천사는요, 아이를 낳을 희망이 없는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죠. 이어서 천사는요,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천사는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이런 것들을 마시거나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사르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 너희의 삽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4절에 보니까 천사가 말하고 있는 그 독주는요, 어떤 것이냐? 바로 독한 음료를 말합니다. 독한 음료. 이 독한 음료에는요, 술도 포함되어 있고 약이나 쓸개즙 같은 맛이나 향에서 자극성이 있는 음료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요, 술이나 자극성 있는 음료가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마시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기가 엄마 태에서부터 나사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했죠. 이것도요,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보기 싫어지기 때문에 자르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사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니까 나사로 사람에 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 사람이 지켜야 할 3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술과 그 외에 독한 음료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길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나사로 사람은 이러한 규칙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 사람은요, 언제까지 나사로 사람으로 살 것인지 기한을요,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이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만 나사로 사람으로 살 것을 정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2021년 1월 달에서부터 2021년 12월 달까지 1년 동안 나사로 사람으로 살 것을 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등등으로 정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그 기간 동안 나사로 사람의 기간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요, 다시 포도즙을 마셔도 되었고요. 그리고 머리를 잘라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경우는 특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사기 13장을 보고 있는데요. 7절 하반부를 보세요. 7절 하반부를 보니까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사로 사람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요, 태에서부터 구별되었고 죽는 날까지 나사로 사람으로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삼손을요, 나사로 사람으로 구별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그 하반부에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굴복하게 만들기 위한 첫 단추의 역할을 맡기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힘을 완전히 못 쓰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다윗 시대 때였습니다. 다윗 시대 때. 다윗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일의 첫 시작을 삼손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이 태어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손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들을 건들지 못하게 삼손이 힘썼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삼손이 나사로 사람의 신분으로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더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실 삼손은요, 나사렛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나사렛 사람의 그 규칙 있잖아요. 아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을 다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어떤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한 번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 삼손이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고 딥나라는 그 지역으로 갔다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발견하고 그 꿀을 먹고 부모에게도 드려서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꿀의 출처는 숨겼었지요. 여기서 삼손은요,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사렛 사람이면 독주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독주를 마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독주를 마셨다라는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삼손은요, 매일 잔치를 벌였고요, 창녀집에서 지내면서 여인의 무릎을 베고 흔들어 깨워도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정황이 그가 술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사렛 사람이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삭도로 머리털을 자르게 되죠. 이처럼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사렛의 법을 다 어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사렛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별된 사람답지 않게 부끄러운 삶을 더 많이 살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은 여자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녀 집에 드나들었고요. 또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세요. 사사기 14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때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혹은 내 온 백성 가운데에 결코 여자가 없어서 내게 가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매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은 이처럼요, 힘은 강했지만 절제와 인내심이 없어 육체의 정욕에 무너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삼손을 마냥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장의 히브리서 기록자는요,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들 반열에 올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요, 삼손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영웅으로 올려놓았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비록 삼손이 연약함을 보였지만 삼손은요, 어려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즉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요, 감당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사실 부모로부터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태어났고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나사렛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요, 평생 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잊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앞서 삼손이요,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이 나사렛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의 아버지는요, 그녀와 결혼은 안 된다고 말렸지만 삼손이요,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소서라고 고집을 부리고 결국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삼손은요,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율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십시오.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게 된 뜻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4장 펴져 있습니까?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것이 주에게서 나왔음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주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이요 율법을 어기는 그런 연약함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때때로 그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블레셋에서 치는 도구로 삼손을 사용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번 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요 신앙이 무너지죠. 지혜왕 솔로몬도요 이방 여자가 올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삼손은요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들에게 동화되거나 연합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이방 여자를 명분으로 삼아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삼손이 그 결혼한 여자를 데리러 가서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던 사건입니다. 사사기 1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요 블레셋 청년들에게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면 삼손이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대신 못 풀면 삼손이 그만큼 받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사사기 1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삼손의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면 능히 풀지 못하는 문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려는 미끼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블레셋 청년들은요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하죠. 그래서 문제를 풀고 맙니다.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협박해서 불법으로 답을 얻게 된 그들을요 칠 명분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 결국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 삼손의 블레셋 척결 작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요 자기 아내를 찾으려 장의 어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의 어른은 삼손이 그녀를 미워하는 줄 생각하고 삼손의 아내를 누구에게 주냐?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 버린 것에 대한 대가로 그들을 응징했는데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요 꼬리를 묶어 블레셋 사람들의 배지하는 곡식밭을 불태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그들을 응징할 정당한 명분으로 그것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왜냐하면요 곡식은요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곡식이 없으면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삼손을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삼손을 잡기 위해 누구를 협박하냐면 유다 사람들을 협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겁을 먹게 됐죠. 그래서 삼손을 결박한 후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박을요 손쉽게 풀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귀의 턱뼈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죽음이요 그들에게 얼마나 공포로 다가왔던지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은요 삼손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삼손은요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요, 삼손을 믿음의 영웅으로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의 인식 속에 삼손은요,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이요, 자신이 사랑하던 드릴라에게 속아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머리가 다시 자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 끌려 나와 제주를 부리는 자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힘을 구하죠. 그리고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그 소년에게 그 집을 지탱하고 있는 중심 기둥을 붙들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그 집의 기둥을 밀어서 그 집을 완전히 박살나게 무너지게 하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죽었으니까 블레셋의 세력은 어떠할까요? 약하게 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나마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하면서 싸울 수 있는 형편까지 올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주님의 명령을 다 완성하고 삶을 마감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삼손을 보내셔서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요, 마지막에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로 그의 생을 마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 당당히 그의 이름이 올라갈 자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삼손은요, 나사렛 사람임에도 이 모든 과정에서 부족함이 많이 있었지요. 그는 사실 여자를 밝혔고 창녀품에서 떠나지 않은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겼던 자였습니다. 또한 여자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녹색으로 결박된 채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었고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삼손은요,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삼손은 모자람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삼손을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죠. 자꾸 같은 것으로 걸려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삼손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우리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비록 실수가 많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시게 하신 목적,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목적,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늘 성공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여쓰고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약함으로 멸망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약함으로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약함으로 여러분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은요, 삶을 제한시키거나 축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